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과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옙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됐으니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더니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이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재앙이 있을 것이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품고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고 그의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습니다.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또 그 짐승은 성도들을 대적해 이기며 모든 족속과 백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세상 창조 때부터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환란에 일어나는 일곱 나팔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12장에서 14장은 일곱 나팔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곱 대접 사이에 그 심판 사이에 삽입된 그런 부분으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교회는 사단의 세력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일곱인의 재앙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확신하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이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고 용과 두 짐승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도전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어린 양의 피와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함께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용과 두 짐승의 도전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그 머리에는 7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사단을 의미하는데, 이 사단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태양을 입고 또 두 발 안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멸관을 쓴 여인을 공격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상징인 이 여인이 잉태되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용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앞에 서서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극적으로 하늘에 올려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양보하시고 포기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공생의 3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이 용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박해를 의미해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붉은 용 사단에 의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세인 죽음도 부활을 통해서 깨트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붉은 용 사단은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붉은 용 사단은 하늘에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미가엘 천사와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과 이 붉은 용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간의 전투입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대적해 싸우고 용도 이에 맞서 자기의 사자들과 함께 싸웠으나 용이 이기지 못했으므로 그들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용, 옅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느니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가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쫓겨났습니다.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러나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패배해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하나님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들, 미가엘 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수도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적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이 여인이 낳은 아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이 여인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여인은 광야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용 사단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뿔과 7머리를 가졌는데 그의 10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모방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의 짐승을 세우는데 한 마리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고 한 마리는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 용 사단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와 권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7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경배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자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겠는가? 누가 그를 대적해 싸울 수 있겠는가? 짐승은 오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할 입을 받았고 42개월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 10뿔과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짐승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짐승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42개월, 42개월, 42개월 동안만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이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막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경배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지만 그러나 42개월 제한된 시간 동안만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활동의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고 기적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멸망하게 되죠. 그럴 때 요한은 또 하나의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11절에 보면 또 나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고 말하는 것이 용과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양처럼 보였는데 말하는 것은 용, 사단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보였지만 그가 하는 말은 사단의 대변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특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이 우상,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고 만약에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우리로 보면 뭐 이단의 교주 정도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들이 이 우상,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또 특별히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도장을 받게 합니다. 인을 받게 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의 숫자가 666이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갖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요구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의 수이며 그 숫자는 666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거짓 선지자, 이단, 교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모양이 어린 양처럼 생겼지만 그 말하는 건 용과 같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그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른 거예요. 이단은 뭐냐면 비슷한데 마지막에 다른, 겉은 비슷하지만 속이 다르고 겉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말이나 행동은 사단인 용을 따르고 용이 지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4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고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잠깐 짝퉁이에요. 뭐냐면 짐승의 표는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이미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의 14만 4천 명이 그 인을 받고 도장을 받거든요. 그 도장 받는 거를 모방해가지고 자기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666이라는 그 짐승의 표를 찍는 겁니다. 용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래서 자기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흉내내는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이제 미국 얼바인에 있을 때 사회를 보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강일환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얘기 안 해야 되는데 얘기해버렸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칭찬하는 거니까. 그분이 사회를 볼 때 그 1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멘트를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뭡니까? 그러면 무슨 새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새는 알고 있었거든요. 의학새라고. 그거는 빠른 새가 뭐지? 그랬더니 눈 깜빡할 새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명품 백과 짝퉁 백을, 가방을 구별하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어떻게 구별하지? 그랬더니 그는 비가 올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짝퉁은 머리에 이렇게 가리고 명품은 품에 안는다. 재미없구나. 아니 10몇 년 됐는데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 사단은 짝퉁에 많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지만 많은 기적을 얘기하고 그 모양은 어린 양 같지만 그 행동, 그 속, 그 열매는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 인침을 받은 14만 4천처럼 그는 짐승의 표를 흉내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666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거는 바코드다, 또 이거는 제가 82학번인데 그때는 또 고르바초프가 이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구소련이 붕괴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고르바초프다, 또 어떤 사람은 레이건이다. 레이건이 이제 암살을 당했었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여기 용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거 아무튼 여러 얘기 하더니 또 어떤 누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666은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의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였는데, 근데 이 도미시안은 제2의 네로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네로같이 아주 잔혹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즉흥적으로 특별히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왕인데 이 도미시안이 황제를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미시안을 섬겼는데 자기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를 섬기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시아 7교회를 나눴을 때 그 핍박의 얘기들인데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로라는 이름, 그러니까 가이사란 네로 왕인데 네로라는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히브리의 알파벳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름으로 그 숫자를 표기할 수 있는데 네로라는 이름이 666이 돼요. 근데 그 의미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것이 도미시안과 황제 우상 숭배를 받고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6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전수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그러니까 불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함에 못 미치는 그런 사단의 수, 짐승의 수, 불완전한 수, 그러니까 666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분이 계셨냐면 그 예전에 지금은 없는 번호인데 버스 번호 중에 666번이 있었어요. 예전에 망우리에서 고속터미널에서 군포까지 가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567번이었거든요. 567번인데 이제 통합이 됐는지 그 버스 회사의 사장님이 통합됐는지 666번으로 바뀌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짐승의 버스라고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 아까 이름 네로라는 이름이 666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 수업을 한다 180명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교수님께서 우리들 이름을 가지고 히브리식으로 이제 영어로 바꾸고 그 영어를 이제 히브리 알파벳으로 바꾸고 거기 써주셨어요. 180명에서 2명이 나왔어요. 666이. 저는 아니었는데 다행히 기분 굉장히 나빠했어요. 저희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단의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교회와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12장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인도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한 주에서는요, 이 종교를 개종하면 죽이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우리 기도 제목 주보에 나오는 그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를 믿는 그 힌두교에서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라는 건 되게 기독교를 의미하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죽일 수 있는 게 공적인 그 주의 법인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공격과 핍박에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승리하는 어린 양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용이 먼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이키는데 거기서 패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미갈과 천사들에게. 땅에 쫓겨난 존재예요. 여러분, 천사와 싸움에도 패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섬기는 미가엘 천사들에게도 패한 존재고 땅으로 와서 그에게 한시적인 그 기간 동안 우리를 핍박할 뿐인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놀라운 용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나게 될 때 승리한 천상의 무리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단과 싸워 승리하는가의 비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승리한 비결은 세 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원천인 것이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복음,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예. 아멘이 이렇게 작아서 어찌 믿는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것도 주의 보혈의 은혜고,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주님이 이미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위협을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 검으로 사단을 내리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분이 이겼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이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큐티를 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게 습득한다고 그러잖아요. 습득하는 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빛이어서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입니다. 헌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사단과 싸우는 성도들이 승리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어린 양의 보혈과 말씀과 인내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분명히 설 수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박해와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 이미 어린 양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가 사단과 싸우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과 싸워 승리를 하셨고, 이 땅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먼저 하늘의 전투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기 이전에 먼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투로 말한다면 시합을 하다가 우리가 다운 당할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펀치를 맞고 다운 당할 수 있지만 KO패 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역전할 수 있는
그 역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시편 37편 24절인데요. 왜 우리가 넘어지나 쓰러지나 결코 패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는 그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베푸는 그 이적, 기적에 속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가증된 일꾼들, 빛의 천사로 위장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의 허상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천사에게 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적수도 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우리의 적수도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 위장한 존재들이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들의 열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허상일 뿐 우리를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사단이 가고 있는 그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되어 유혹에 빠져나가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고 십자가와 복음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이 용과 두 짐승의 공격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그러나 제한적이죠. 도리어 우리는 그 고난을 우리의 양육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어린 양과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이 우리의 결론과 같은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사로잡힐 사람은 사로잡힐 것이요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한 거예요. 용과 두 짐승의 도전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항하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죠.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견고하게 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 중학교 3년 정도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아버님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셔서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었어요. 돌아보면 저의 신앙, 저의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뜨겁고 견고했던 것은 그 아버님의 어려움, 그 핍박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전에도 나눴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알았어요. 중학생 때. 저는 목회자가 된 지금도 교회 올 때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들 가운데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저항하고, 그 핍박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과 두 짐승은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도전하고 유혹하죠.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십시오. 승리한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믿음으로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한 어린 양을 바라보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하나님 능력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 번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수많은 사단의 도전 속에서도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승리의 배로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는 현실을 일곱 머리 열 분의 권세를 가진 악한 이가 하나님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 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갇혀진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진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기쁨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이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거짓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삶의 표대 삼아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쫓겨 도망치게 되어지는 패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악한 영이 득세하고 있는 때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중동질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우리의 귀를 흔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저로부터 얻어지게 하시는 모든 매혹의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묶임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 이 거짓되고 미혹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헛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승리하는 인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 소망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